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은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각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특히 로마 제국의 수도인 도시 로마죠. 그러니까 전체 제국을 저 영국에서부터 유럽 전체,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이나 시리아가 있는 터키 땅,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 이곳이 모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허브와 같은 곳, 심장과 같은 곳, 황제가 살면서 거기에 모든 통치자들이 모여 있었던 중심 중의 중심, 큰 제국의 중심 중의 중심인 바로 이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전체라고 해야 될까? 혹은 가치관. 그래서 이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전체를 우리는 로마다, 혹은 도시 로마의 문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들어도 이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큰 제국에, 그것도 핵심인, 심장인 도시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이 자부심. 일종의 이게 로마의 정신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도시 로마 안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 그 신전들은 이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문화의 종교는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사회가 움직여지는 원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법이 보여주는 정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 큰 로마 제국이 통치되어 가는 그 힘,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이고, 이 힘이 있어야지 온 세상은 안정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로마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전체적인 모습, 이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리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몸속 깊이 새겨져 있는 어떤 삶의 중요한 원리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로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로마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당연히 이 도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익숙했던 가치관, 삶의 모습, 사상,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이런 것에 아주 익숙했던 철저히 로마 사람들, 로마 문화에 익숙한,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전에는 너희가 이 로마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곳에 속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당신들에게 익숙하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어주신 전혀 새로운 원리, 전혀 새로운 삶의 가치, 전혀 새로운 행동, 전혀 새로운 몸의 움직임들, 그쪽으로 옮겨와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세대라는 것은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라고 하는 표현, 아까 제가 로마 혹은 로마 문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전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원리, 가치관,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이제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다른 삶이 지배하는, 다른 원리와 다른 방식이 지배하는 곳으로 당신들이 옮겨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열어놓으신 공간입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런 가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익숙해진 모든 우리의 행동과 심령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삶의 모양으로 당신들이 옮겨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어색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이전에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몸을 다 들여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서 그 안에 살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 나라로 옮겨와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 표현은 여러분들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로마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그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그 제사,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약의 그 가축들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처럼 막 우리를 이렇게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가? 여기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이전에는 로마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도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익숙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된다. 그것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 속에서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막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로마를 떠나서 그리스도께 익숙한 것으로, 로마의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합당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때 이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중요한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이 그러므로는 항상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건데, 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11장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그러므로라고 표현했기도 했고, 뒤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그런 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앞에서 이야기한 바울 사도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 내용이 모두 이 그러므로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두 표현 속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 도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소식은 이방 민족이, 아주 강한 이방 민족이 이 로마 제국의 국경을 넘어와서 어딘가가 공격당한다는 소식, 이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이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혹은 자연재해, 어떤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도시에 불이 났다든지 이런 소식이 있으면 뭔가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도시 로마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진정한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경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피조물들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에게 영광도 돌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불경건한 자들을, 도무지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이 불경건한 자들은 전혀 몰랐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심지어 이 불경건한 자들을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영광, 그 영광에 동참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전에 불경건한 자들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영화롭게 된 자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법의 정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겐 철저히 그만큼 합당한 보상을 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불의한 자를, 아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의와 단어는 똑같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지 이전에 로마법이 가르쳐 주던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실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의를 보여주도록 안내하고 계실까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의의 개념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형제 자매를 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의의 원리, 이것만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꾸려 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화목하셨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샬롬이죠.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화평, 화목.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안정되어 있는 것. 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중요했고 로마 황제가 가진 군사적 정치적인 힘이 중요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은 참 안정되어 있구나. 대부분의 도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와 그의 권력이 가져다주는 안정, 그것이 참된 평화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이것이 그 어떤 이 세상의 황제나 재물이나 어떤 수단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이 화목은,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기에 진정한 안정, 진정한 평화,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었던,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지만 그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이 세상 어떤 존재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화평을,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진정한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안정, 군사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때 진정으로 안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에 익숙했던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이제 어떤 평화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또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는 당연히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로마서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니,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아들에게만 보여주셨던, 독생자에게만 나타나셨던 이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되도록 아바,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뒤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랑을 드러내야 할까요? 이 세상에는 수 없는 사랑의 단어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우리의 몸을 들여 제물로 바치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해주셨고,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의와 화평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서 자리 잡는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만이, 삶의 전체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로마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것은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전혀 다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동시에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들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 구체적인 원리를 실현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게 되는 것인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목하셨는가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여기서는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원리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4장 17절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를 떠나야 합니다. 근데 그냥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건설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 중요한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로마서 1장 1장부터 1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의와 화평과 사랑과 영광, 그것을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이 원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 권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해주신 그 원리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12장 이후에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바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는가?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12장 1절에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다. 살아있는 제물이 구약의 그 백성들은 죽은 가축을 드렸는데 우리는 살아서 열심히 살아들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생명이 있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법이라는 것이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은 죄와 사망을 따르는 원칙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이 원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던,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우리의 삶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삶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원리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 이전에 좀 괜찮았던 나의 어떤 것, 나를 성공하게 했던 어떤 것, 내가 괜찮게 했던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죄와 사망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재물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굉장히 홀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 거룩함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참 어려운 표현이죠.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냥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의의 종으로 너희 지체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오는 드리라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된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만 기초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 서울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로마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 서울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성공, 일종의 성취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당신의 삶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강요하면서 끊임없이 경쟁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그 경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승리해야 우리는 진정한 진정한 어떤 승리자가 된다고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주의입니다. 주일에도 학원을 가야 되고 주일에도 계속해서 일해야지 이 경쟁 관계에서 당신들은 낙오하지 않는다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받아들이도록 그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우리를 부리는 그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로마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요했듯이 도시 서울은 우리에게 수많은 성공주의와 갑질 문화 그런 것으로 살아야 너희는 당신들이 가진 권리, 당신들이 가진 힘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도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원리, 그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시 서울이 가르치는 원리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원리,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의 강요하는 가치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은 바로 이 모든 것,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도시 로마의 모든 원리를 떠나서 진정한 안정,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의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도시 로마가 강요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죠. 스스로 높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로마 문화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차라고 말합니다. 바보죠. 그러나 왜 우리는 낮은 데 차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낮은 데 차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설명하는 모든 바울 사도의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원리에 충실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른 삶을, 도시 로마와 그 문명과는 얼마나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가능한 삶입니까? 불가능한 삶이죠. 원수가 줄이는데 박수 쳐야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 그가 저렇게 당하는데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일 수 있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다.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죠. 도시 로마가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게 했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아니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그런 표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 고백,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어디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삶의 모습, 가치, 기초,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도시 로마의 문명이 아니라, 도시 로마의 가치가 아니라, 도시 로마의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전체를 우리 몸 전부에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 주셨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 그것에 맞춰서 꾸려가고,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의 실체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의 실체가 되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 전체를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도시 로마, 도시 서울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험이 많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권력, 그 권력을 네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 가치관을 질문할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붙들고 구체적인 한 순간순간에 우리 몸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신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를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로마라는 가치를 모두 버리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원리이자 전체입니다. 이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